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당장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율법과 믿음, 이 두 관계를 비유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으로 비유하고,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바로 사라의 아들 이삭이죠. 그렇게 비유하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종으로서 율법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두 여인을 말하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서로 간에 대조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제 원래는 이제 사라의 여종이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자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잇도록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낳게 된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죠. 당시 이제 그 사라의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제안은 지극히 이제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에 봐서도 상식적인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누군가 가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자식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라의 제안과 그 결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이제 육체를 따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육체를 따른 결정이었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었고, 그건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은 사라의 제안과는 달리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여종에게는,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인간적인 방법,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으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주신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여러 약속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어떤 그 과정과 방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의 이해나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당장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보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죠,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벌써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 다음 뭘 얘기하냐?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그거 왜 그러느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남편이 없는 여인의 자녀가 많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약속이었고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수없이도 성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채.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던 60세 된 사라 그 할머니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그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년에 막둥이를 한 명씩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천연대 그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들이고 그 일들이 실제로 다반사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오늘도 사라 이야기 나왔잖아요.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에 약속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을 믿으면서 동일한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말씀도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믿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믿음의 내용 속에 성격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하고는 때로는 동떨어져 보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계속 믿으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나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치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이. 본인들이 출애굽한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출애굽했으니까요. 홍해를 건넌 걸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홍해를 건넌 건 본인들이었으니까. 그럼 그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렇죠.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군사를 무기 하나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하나님 사도신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건데, 그들이 믿고 출애굽했다고 해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가 뭐냐면 다 그런 믿음으로 부름받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출애굽과 똑같이, 홍해를 가는 것과 똑같이,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은 것과 똑같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하고는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출애굽한 것도 믿고 홍해 가는 것도 믿는데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 하니까 현실 속에 그들이 했던 건 뭐였죠? 아우성을 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기 낳은 건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살아가는 삶 역시 내가 생각하는 현실, 내가 기대하는 현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현실들이 벌어지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의 싸움이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계속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믿음이란 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때론 뛰어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에 살아가는 현실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에녹 또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믿음과 그 생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믿음을 따라 평생을 살았더니 그 끝이 뭐였다고요? 죽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해는 뭐죠? 믿음을 따라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라식으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걸어왔고 자식도 낳는다고 믿음으로 믿고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니까 10년을 살아났는데 그럼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년 살았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경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현실하고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요. 그걸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왜 계속적으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 나에게 도전해오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 이삭이 태어나죠? 경수가 끊어지니까 이삭이 태어나다. 우리식으로 하면 믿음을 따라 죽었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어디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아니, 믿었으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결국 궁극적인 믿음의 완성으로 부르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믿음으로는 뭐예요? 출애굽을 믿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가는 걸 내가 믿는, 그걸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믿고 살아요. 그 다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뭐죠? 계속적인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나한테 닥쳐올 때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이 이제 히브리서 그 믿음장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생겼으며 라고 해야 되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톱으로 켰으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돌로 켜더랍니다. 자기 몸을. 그렇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은혜가 안 되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즉 우리가 아니면 신약시대 성도들이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구약시대가 돼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구약시대 사람들로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았대. 언제까지? 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연단과 징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어그러진 발을 고침을 받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라가 살았던 삶,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 그래도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래도 100살 때는 아기를 가졌잖아요. 다음 세상이 아니고. 저도 그런 축복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100살 되실 때 100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현실이 참 어렵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때로는 낙심이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여전히 돌이 날아오고 있고 톱이 내 몸을 키고 있고 칼이 나를 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란다. 너만 그런 것이야.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 더 나아가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잘 보세요. 너희는, 믿는 우리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말세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예요. 왜 구원이 마지막 때 나타납니까? 지금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마지막 그 타임에, 그 시간에 나타나기로 준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 마지막 때에 예비되어진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를 입고 있대. 무슨 말이냐? 믿음에 때로는 시련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 내가 믿음이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의 방법대로 사라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갈의 방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은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대요. 능력으로. 그 믿음은 떠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궁극적인 믿음의 보상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화는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대요. 경수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아까는 말세 구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생각과 이성과 이해가 납득할 수 없는 현실들이 계속 나한테 몰려오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도 그렇죠. 나타나실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이라고 나왔어요. 살아가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구나 라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어제도 노예를 갔는데요, 모두가 참 어려울 때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를 지난주부터 다시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먼저 그 얘기를 하세요. 대면 예배 드렸는데 성도가 한 50% 나왔나요? 이제 그분 목사님 교회는 50%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오시긴 와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50% 나왔나요? 요즘은 다 어려워. 사업은 사업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다 어려워. 근데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 오히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거든 기뻐하라. 그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아무리 노력했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사업이 어려워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건강을 해도 아무리 애써도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쇠약해져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죠. 관계도 마찬가지. 설치고 설쳐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인데 그럼 그 누가 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고달픕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훨씬 더 편해 보이고 그 길이 더 넓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 길은 하갈의 길이요 약속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제도 일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 과정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살아가는 삶과 현실 위에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그 믿음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